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또 7월이 시작되는 정말 2021년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7월이 시작되는 저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언의 파노라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복귀 대재앙의 서막이 오르다 이런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엄중한 시간 앞에 서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021년 1월 달에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럭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이제 그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경점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100초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작년과 똑같은 100초 전이었습니다. 이런 그 1월 달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지면서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 새로 구성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특별히 이 기후 문제, 기후 문제의 이런 이 사절로, 대사로 임명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후 문제에 아주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고 그 문제에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고 있죠. 2월 19일 날 존 케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이건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이건 거짓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 기후에 아주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런 그야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텐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9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세계의 이 둠스데이 이 파멸이 이제 9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피어먼거링, 말하자면 이 공포를 조성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존 케리 지금 현재 내각에 들어있는 기후 문제의 전문 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2021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지구촌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 말은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은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말은 곧 대재앙을 다가오고 있으니 피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매우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청천벽력처럼 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예고된 재앙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절의 아침, 그런 7월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교회들에서 이제 이런 재앙이 오고 있다, 환난이다 이런 말 무슨 여러 다양한 성경 예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뭔가 이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나눠야 되고 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뤄야 될 이 문제는 단순히 그런 이렇게 느닷없는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현실이요. 이것은 그야말로 팩트라고 하는 non-fiction 팩트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예고된 재앙이라면 이 재앙을 피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과 나눠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의 파노라마를 지난 2월 말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예언의 파노라마를 여러분과 진행하지 않았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연유 있는 침묵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3절로 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슨 말이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내기에 좋은 것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때가 이른다. 아마도 말세의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들을 길을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이 들을 길을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들을 길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곧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전달해 드리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근래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건 페이크 뉴스라 아니면 또 무슨 떠돌아다니는 A파트 음모론, B파트 음모론 또 아니면 그 음모론을 밝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온통 세상에 다양한 이 SNS가 이렇게 범람하는 오늘날 세상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쫓아갑니다. 사실과 같은지 다른지 검증의 과정도 절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듣기만 좋으면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그저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고요.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다양한 이야기들 때문에 진리가 가려질 진리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제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희석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달이죠. 벌써 한 5달 정도 여러분과 같이 예언의 파노라마로 여러분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깐 돌아본다면 2020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선이 진행될 때 정말 온 세계에 굉장히 많은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른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냐 말 거냐 뒤에는 바티칸과 함께 이 각국에서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뒤에 있었던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으며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기독교적 백그라운드를 뒤에 얻고 정말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이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마가 이 모든 기별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기치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세력 그래서 이 캐톨릭의 유명한 이 사제였던 비가노 사제는 이것은 그야말로 딥스테이트와 딥처치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이 정말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너 주교는 이 그레이트 리셋이나 뉴 월드 오더로부터 말하자면 신세계 그런 질서로부터 미국을 지키게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조지 서로스라고 하는 세계적 부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2020년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대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각축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더 많은 표를 어찌됐든지 그것이 선거혁명이었든 무엇이든 어찌됐든 더 많은 표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백악관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 역사적으로 미국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년이란 기간 지나면서 2번씩이나 탄핵에 이렇게 대상이 되는 2번씩이나 그런 인물이 되면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상당히 많은 그 여론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공산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미국은 제3세계도 아닌 제9세계로 떨어질 거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 we will be back,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바티칸 성향이었던 이 조 바이든 후보, 이 바티칸의 이 총수의 이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아주 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가까웠던 관계에 있던 이 바티칸 후보는 대선에 승리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바티칸의 이 총수로부터 프란시스 교황으로부터 당선 축하를 들으면서 미국을 향한 바티칸의 이 서한을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년 1월 21일에 이제 드디어 바티칸과 카말라 하리스라고 하는 이 부통령 체제가 실행되면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을 만나게 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업무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지나갔던 바로 엊그제의 일이지만 역사적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곳들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말들,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떤 형편이든 다시 올 거다, 아마 돌아온다고 약속했다, 이러면서 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아오는 회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원, 기다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그야말로 이 좌우를 물어나고 SNS에 가득했는지, 거기에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들고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지나간 이 전반기 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쏟아놨고 또 이렇게 듣게 됐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정말 여기를 진리란 말을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그리고 성경과 관련되는 유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페이크, 요즘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두드려서 또 무언가 선택하고 판단한 일을 그르칠 수 있을까 봐서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런 때는 그저 다양한 많은 그런 흙탕물 같은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참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 달 동안 예언의 파노라마를 잠깐 쉬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동안 그런 이유 있는 침묵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대재앙의 서막이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재앙의 서막이 오른 것을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은 침묵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언의 파노라마, 대재앙의 서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재앙의 서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간에 영국에 있는 이 커튼월이라는 곳에서 세계의 최정상급 나라들이 모여있는 G7이라고 하는 이 세계 선진 7개 나라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네 나라, 여기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호주와 남아공과 인도를 포함하는 네 나라를 초청국가로 초청해서 G7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네 나라가 함께 여기에 초청 대상으로 참석했던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G7이 11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바로 하루 전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과 영국 수상과 함께 무엇을 가졌는가? 뉴 대서양 조약이다 하는 이것을 새롭게 뉴 대서양 헌장을 만드는 새롭게 조인하는 그런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80년 만에 뻗어진 새로운 신대서양 헌장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세계 질서의 재편을 선언하는 이 행사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루즈벨트와 처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80년 전의 대서양 헌장을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이 함께 다시 새롭게 리뉴얼하는, 그러면서 세계 질서에 대한 재편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영국 여왕이 초청하는, 영국 여왕을 거기에 초청해서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 조짐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한 G7 정상회담이 아니었죠. 물론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제1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코비드-19에 대한 국제적 세계적 연합과 대책을 설명하는 것을 필두로 했습니다만 실제 G7 정상들이 뭘 얘기했는가? 새로운 그린벨트나 그린로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상들은
말하자면 이 중국이 얘기했던 이렇게 1대1로라고 하는 세계 모든 이런 이 모든 경제 혹은 정치적 이런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세계의 그런 질서를 중국이 중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과감하게 맞서서 G7 선진 7개국들이 완전히 이 중국에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연합으로 우리는 1대1로가 아니라 그린 벨트다, 그린러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또 결국은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이번에 요즘 난리가 나 있죠. 지난 5월부터 6월 미국 사회, 영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어디냐? 중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에게 투명한 이 기원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이 그 투명한 것을 발표해서 오늘날 전 인류가 어떤 그런 모든 대재앙 속에 손실된 재정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자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이야기는 다 이렇게 이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그저 G7 정상회담의 메인 이슈인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G7 정상회담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팬데믹을 가져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을 세우는 세계적인 협력.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10억 이상 이렇게 100억 가까운 그런 모든 인구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이 백신을 확보하고 분급하는 것. 대한민국 거기에 이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약 한 2억 불 이상 한국이 그런 이 큰 나라가 되었는지 아니면 가서 바보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억 불 이상의 잘 사는 나라들 사람 모인 데 가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2억 불 이상의 이런 이 도네이션을 그곳에다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저희는 보면서 이런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져다 준 결과를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G7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실은 G7이 있었던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그저 이 형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은 뭐냐? 미국이 테이블에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이 세계 통합에 복귀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레이트 리세트 세력,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것들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에 2017년 미국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서 빠지죠. 환경협의에서 빠지고 또 그다음에 G7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빠질 거야. 네토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빠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빠졌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글로벌 리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주의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바이든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시 테이블에 돌아왔다. 즉 미국이 세계 통합 운동을 주장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런 모든 이 정상에 함께 참여하며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다시 러시아와 이렇게 푸틴과 같이 단독 회담을 제네바에서 하면서 푸틴과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각자의 그런 이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그런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바이든은 우리 러시아를 대적하려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무언가 합의점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죠. 푸틴은 바이든에게 굉장히 균형지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그런 반면에 푸틴과 바이든의 이런 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서로 간의 불일치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정상회담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마치고 열흘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러시아는 하와이에서 35마일 약 한 60km 정도 35마일 떨어진 곳에서
항공모함을 이렇게 침몰 격퇴시키는 그런 이 훈련을 직접 하죠. 뭐 여기 미사일 뭐 여러 가지 동원해 가지고 하와이 바로 앞바다에서 이런 일을 동원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걸 봅니다. 자, 이런 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바이든이 푸틴에게 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G7이라고 하는 선진 나라들이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뭉친 것에 반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다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핵무장을 더 고도화하고 핵무장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급한 그런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일을 가져왔다. 참 이상하죠? G7이 연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까지 이제 드디어 다시 돌아와 연합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이런 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그 세계의 정치, 경제,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야말로 이 테이블로 돌아왔다 하는 미국이 다시 통합주의자들과 함께 합의하는 그런 일에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상황이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 이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의 전환점이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대재앙으로 가는 이 서막이 오른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그런 일인가? 이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모두에 2번씩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듣기에 좋으냐 싫으냐만 중요한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시간을 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잠시 여러분 이렇게 이 침묵 속에 일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묵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이 통합주의자들의 세계에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진리가 표현하고 있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가 싫은가는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유튜브든지 뭐 카카오톡이든지 블로그든지 밴드든지 무슨 뭐 트위터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여러분 여기 이 많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을 리드해가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내 사욕을 쫓을 스승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스승입니까? 저는 이렇게 스승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 사욕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스승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론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론의 시대에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오늘날처럼 말이죠. 굉장히 이 SNS 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기독교 변방에 파지하고 있는 게 음모론, 또 그 음모론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됩니다. 또 요즘 무슨 뭐 백신 여권 이야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려놨지만요. 백신 여권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는 또 뭐 여러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할 수 없는 이상한 그 환경적 재앙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짐승의 표가 선다. 적그리스도가 다가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쉽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왠가 아무거나 다 징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다 징조는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징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우리는 이를 누구라 말하느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는 소위 이를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이 아무리 여론의 시대라 온갖 것들이 일만 스승을 두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귀가 가렵고 따가울 만큼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것이 다 스승이 아니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오직 뭘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해도 요동치 말고 뭘 관심 있게 봐라?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피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징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어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죠. 이 성경은 늘 자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주님은 그 비밀을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나 누구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을 종들에게는 미리 보여주셨다. 전조로 알려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조가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예언이죠. 이룰 때에 믿게 하려고. 즉 전조를 보고 정말 메인 이런 그 모든 것이 있을 것을 알아라. 징조가 있다 하는 것은 곧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시해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매우 중요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 지난번 예언의 파노라마 떠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때 이제는 그 부분 더 심도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자의 다니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다니엘 제가 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부분 그 바로 전에 이렇게 6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유튜브 예수통신 채널에 보시면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반드시 기억할 계시록의 예언이다. 이 영적인 징조들 주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연유는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눈에 찍으셔서 사진처럼 찍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마주 기묘하고 기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정표로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계단이에요. 일정이에요. 이 일정을 이해하시면 무슨 말씀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거기 그 사건을 성경 어딘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연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징검다리처럼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시고 일어나는 현상의 일을 보시면 지금 이 일어나는 일이 이 예언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조 제3, 제4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꼭 한 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다. 사진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찍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11장 19절까지는 전반부예요. 그러나 12장 물론 그 11장은 이 중간에 삽입이 되겠습니다만 12장부터는 여러분 이 전체 12장은 특별히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르는 정리면서 12장의 마지막 종말 시대를 향해 예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장 17절에 나오는 예언을 계시록 13장부터 이게 풀어서 낀 것이 계시록의 후반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용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단이 말이지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마지막 싸움인데 뭐냐? 하나님의 참 백성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용은 어떻게 싸우느냐? 용이 어떻게 싸울 것이 얘기된 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면 그 용이 그렇게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떻게 싸울 거냐? 계시록 13장 11절부터예요. 1절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나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13장 11절로 18절 사이에 무슨 일이 나오는가? 여기 용처럼 말하는 사건, 우리는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양처럼 일어난 저 용처럼 말하는. 그래 미국인데 이 미국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것을 계시록 13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14장은 뭐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것이냐? 그게 계시록 14장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4장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끝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모든 이 사람들이 우상에 경배하라고 한다 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몇이든지 계시록 13장 15절에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누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뭘 맞이하게 될 거예요? 환난이 있겠죠. 무슨 환난이냐?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무언가 삶의 형편이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어둡고 힘들어지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초기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뭐가 떨어진다? 대재앙이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대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15장에 들어있고 16장에 이 재앙이 설명됩니다. 그 대재앙이란 바로 7재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첫째부터 넷째는 글로벌 지구촌적인 환경재앙이에요. 이 환경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독하고 헌데 재앙들이 온몸에 나가지고 아프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들의 근원이 이렇게 피로 변하고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온 땅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지구촌적인 환경 재앙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내리느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토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경배할 것이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있으나 이 재앙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는 1절로 2절에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군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의 5번째에서 7번째 재앙은 환경적 재앙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냐? 짐승의 보좌에게 쏟아서, 즉 이 거짓된 신앙과 종교로 백성들을 온 인류를 끌어갔던 그 본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떨어져서 그 본산이 망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보좌가 멸망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줘서 5번째, 7번째 재앙에 포함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인데 거기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이요 거짓 종교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세력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환난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그 환난 중에도 성도들아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벗지 말아라. 내가 도적같이 속혀리라 얘기하면서 옷을 이렇게 벗지 말고 입어서 부끄러움을 당치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혹심했는가 하면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극심한 환난의 이름을 불어서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이 환난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유대인들이 싸움을 위해서 몰려올 때에 이제 이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20장에 1000년 동안 이 모든 이 악과 악에 관계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소멸되는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22장 여기서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재밌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일이 있을 때 바로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것이 있기 직전에 있을 전조가 계시록 18장에 설명되는데 2절과 3절에 뭐가 있느냐? 종교가 통합하고 정치가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는 사건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를 통합한 이유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 사건은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벌어져. 그렇게 해서 13장 이 사건이 벌어져서 우상에 경배하고 다 죽게 할 때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재앙이 떨어질 때에 여기에 이렇게 이 거짓된 종교를 이야기하고 세계의 모든 합동된 이렇게 어떤 이런 세력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 전에 종교, 정치, 경제, 우상의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통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작년에 2020년부터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여기 그레이트 리세트다. 지구촌의 이 모든 것들을 재설정한다. 근데 맨 처음에 뭐냐? 경제적 재설정. 그러나 실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원래는 5월 14일 하려고 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로 미뤄지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이 일을 이뤄서 된 것이 우리는 그레이트 리셋과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것의 이 후속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으면 이것이 미국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은 종교, 정치, 경제가 통합되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주선하고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다 2015년 70차 유엔 총회부터 이 일을 주관해 왔지만은 바티칸의 지원으로 이 일을 주관해 왔지만은 미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서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미뤄지게 된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대통령이 일어섰을 때 이제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되게 되겠죠. 결국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때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 즉,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시록 18장은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는 이 일을 보면은 뭐하라?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큰 외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이미 늦습니다. 나올 길이 없어요. 그때는 바벨론을 어떡하라? 떠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우 장황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해주고 있는 때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필요에 대한 계시록이 얘기하는 예언의 일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요약한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표가 돼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찮은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이건 저거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향해 가는 세계의 어둠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빛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와서 있는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도표에 굉장히 중요한 이 도표의 상황을 보셨으면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 뭐가 발표되느냐, 2030 어젠다, 즉 2030년까지 국제 모든 질서가 다 어떻게 되는, 통합되고 재설정되는 일을 발표된 것이죠. 프란체스카 교황의 주선하에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는 2030 어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젠다가 발표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신세계 질서였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셨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한국의 성도님들, 무슨 일이 한번 일어나면 그때 그냥 불같이 일어나. 그 다음엔 그게 지나가 나면 언제 그랬는가 하고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 지구는 이미 모든 이 형편에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통합 시스템으로 가기를 얘기하고 약속하고 전 세계가 그 일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의논했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5주년, 이 일의 5주년 기념행사가 무엇인가? 이 일의 5주년 기념행사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30년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세계의 특별한 아젠다를 내놓고 이걸 이룰 것이며 17개의 이렇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원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17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인데 5년 지나고 지금 벌써 6년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2030년까지면 이게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바로 존 캐리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 했던 그분이, 이 새로 환경 문제 대사를 했던 그분이 이제는 2021년이니까 9년 남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계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잊지 않고 2030을 가는데 누구만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만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계속 진행되는 이런 건 보지 않고 괜히 엉뚱한데 지금 신경을 쓰고 다른 그저 온갖 것들에 이렇게 이 마음을 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자, 2030이면 이제 얼마 남았어요? 9년밖에 남지 않아요. 정치, 경제 이런 쪽에서는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까먹은 거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것만 지금 혈안이 되고 있더라 이 얘기죠. 여러분 2030 어젠다가 나타날 때 전 세계의 종교, 세계적 세계 종교는 뭘 단순히 수반하게 됐나? 세계 정부를 가져오게 됐다. 이게 뉴 월드 오더예요. 종교 통합, 정치 통합. 종교와 경제가 통합되려면 뭐가 통합돼야 되는가? 수단으로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려면 수단으로 경제가 통합돼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의 시발점이 2015년입니다. 그때의 2015년에 이미 이 교황청 바티칸의 프란체스코 교황의 지원으로 세계 100 여기 아시는 바대로 여기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들이 모여서 세계 175개 나라가 여기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파리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파리회의가 끝나고 나면서 미국에서는 벌써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2018년이니까 12년 남았다고 한 거예요. 금년 2021년이니까 9년 남았다고 한 거죠. 여기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미국적 표현, 그린 뉴딜. 그러더니 이젠 그린 뉴딜이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어디까지 흘러가냐? 한국도 그린 뉴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하나의 세계로 향해 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써 2015년도에 이렇게까지 세계가 하나로 돼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이뤄갈 뻔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렇게 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머뭇거리게 된 것이죠. 2019년 11월 비례는 어디에 달렸느냐? 여기 이 글로벌리즘, 세계 통합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주의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이 말이 결국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이렇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보스에서 2020년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이, 물론 2020년 전에 다보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2016년부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을 해왔지만은 공개적으로 선언되기는 2020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언은 2020년에 선언돼서 이 일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글로벌 팩트죠. 지난해 10월 3일 날 올 브라더즈, 세계인은 하나라고 하는 교황의 교령집,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그 교령에 먼저 사인하면서 전 세계의 정치, 세계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통합하는 일을 하겠다고 바티칸에서 글로벌 팩트에 사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때 이 문제는 코비드-19,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누가 참석 못해 안 해요? 미국이 참석하지 않았죠. 그때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글로벌 팩트는 반쪽만 이루어집니다. 반쪽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만 모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 팩트가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마친 것 같이 같지만은 결국은 끝난 다음에 종교 통합을 선언합니다. 20일 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2월 달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끝난 게 아닙니다. 1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티칸에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포용적 자본주의 혹은 포괄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의 카운슬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대부호들을 다 불러 모은 앞에서, 부호들을 불러놓은 앞에서 프란치스 교황은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강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의 가장 긴박한 필요가,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긴박한 필요가 뭔가, 정말 뭔가 이렇게 서스테이너블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이것을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다. 포용주의, 포용적 자본주의다. 이게 이미 사실은 라우다시도라고 하는 여러분 교황의 교령집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손녀나 마찬가지죠. 이분이 며느리가 이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에 누가 됐느냐? 파운더가 됐어요. 거기에 파운더가 돼가지고 바티칸에 모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Yes, 우리는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가 얘기하는 바로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려고, 그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부호들뿐만 아니라 이미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빌 게이츠니 소로스니 부자들은 다 거기 참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양 매체들, 미국의 무슨 아메리카 은행이라든지 여러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하기 위해서요? 바티칸과 함께 협력하고 합동하라고 하는 것을 뭐하는 걸? 콜 투 액션. 이제는 진행하도록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 통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계 경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지진 않았으나 그 길을 향해 갑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 통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정말 이렇게 교황 앞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앞장서 가지고 오케이, 당신의 말에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하기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 의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경제 통합은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금년 6월 11일부터 13일 영국에서 이뤄진 G7 회의에서 결국은 이렇게 그린벨트와 로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중국의 1대1로를 막고 러시아의 이런 이 핵무장을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입장으로 뭐 하자? 우리는 모두가 다 연합하자. 이런 연합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글로벌 누구예요?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G7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미 통합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의 누가 다시 복귀한 거예요? 미국이 다시 거기에 복귀한 것은. 그래서 United States is back at the table. 이렇게 거기에 책상 위에 다시 돌아온 것은, 이것은 Great Reset이에요. 뉴 월드 오더를 이렇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일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것이 2020년 선언되고 금년 21년부터는 실행되는데, 이미 경제적 통합을 가져왔고 종교적 통합을 가져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적 통합이 필요할 때, 이제 드디어 미국이 가장 걸림돌이었지만 이렇게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 일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서 영국과 먼저 신대서양 헌장을 새롭게 리뉴얼 시키면서 G7 우린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기치, 코로나 박멸이라는 기치,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장과 그 진출을 막는다는 그런 일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대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뭐냐? 경제, 정치의 정체가 아까 이제 도표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도표로 말하면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그 일이 어떻게 되겠다? 이제는 곧 완성되겠다. 그 일이 완성되면 뭐가 나온다? 13장으로 건너가서 그런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뭐가 온다? 대재앙이 온다. 대재앙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환난이 있고 아마겟돈이 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일정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용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일에는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양처럼 일어났습니다. 용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엔 누가 있는가? 바티칸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그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통신 제가 다니엘 지금 한쪽에서는 다니엘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풀어가고 있는데 다니엘 8장은 특별히 이 문제들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대한 다니엘 8-4, 5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앞으로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니엘 6장에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경고의 기별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더 정확하게 도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 뒤에 여러분 이 배경 뒤에 우리는 분명히 바티칸이 있고 바티칸의 총수가 있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언제 일어났는가? 첫 번째 2015년 12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COP21 그야말로 저탄소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령화하는 이런 일에 세계 환경회의가 열렸어요. 그때에 세계 이렇게 195개 나라가 모입니다. 195개 나라가 모입니다. 자, 제가 아까 175라고 했던 것 같아요. 195개가 나라가 모였을 때 그때에 모두가 다 그 서약에 사인을 하는데 그 헌장에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을 하는 날 바티칸의 바실리카 성 베드로 광장에서 바실리카에다 이렇게 거대한 사자상을 이렇게 프로젝트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걸 촬영했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는가? One Church on Lion.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자로 묘사되어 있는 한 교회를 묘사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바티칸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7머리라고 하는데 7머리 가진 짐승입니다. 사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듯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며 온 땅 이상의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날 바실리카에 파사된 이 사자 얼굴을 봤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냐? 여기 1절부터 2절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 근데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머리는 뭘 닮았느냐? 사자를 닮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뭘 닮았다고요? 사자로. 7머리. 그러니까 그 사자로 되어 있는 머리가 상하여 하나가 죽게 돼. 그래서 잠시 기운을 내린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죽진 않았어요. 죽게 될 만큼 상처는 심했지만 다시 살아났더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와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벌써 이 사실이 프로젝트 될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완전히 성경 예언의 성취로구나.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다시 미국이 복귀하게 된 것이죠. 다시 미국이 복귀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가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은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그 교황청 대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는 뭘 믿는다 그랬냐면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 미국,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누구냐? 헐레세, 도덕국가죠.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에 있어서 무엇을 행사할 거냐?
이 모든 전체 이 지구촌 사람들의 그 이 삶과 그 생명에 적극적인 이 그런 그 이 임팩트, 뭔가 틀림없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이룰 것을 확신한다. 즉, 미국과 바티칸이 마지막 일을 이룰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13장 여기 12절부터 13절 사이에 먼저 나온 짐승, 곧 바티칸이죠. 그걸 위해서 미국이 그 온갖 것을 다 행사하는 사건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때가 왔다. 왜? 예언의 도표를 보신 것처럼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의 사건 통합, 총체적 통합을 이룰 그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대재앙의 서막이 올랐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재앙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제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이 성취를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서 배후에 있는 바티칸의 이 세력은 어떻게 또 그와 합동된 일을 경영하는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하고 매우 소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근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음모론입니다. 예전에는 음모론은 그 일루미나트나 프리메이슨에 관련된 것들을 음모론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공개되고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열려져도 괜찮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알려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 알리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요? 세계인들을 두려워 떨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음모론자들이 뭘 하는 일, 그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누가 있느냐? 그 음모론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모론을 밝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말이죠. 하알프 거기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난, 기후재난은 다 음모론자들이 일으키는 거다. 전쟁에도 음모론자들이 일으키는 거다. 또 음모론자들이, 다 음모론자들이 일으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뼈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하다. 두 가지가 다 음모론이나 음모론을 밝히려는 시도나 두 가지가 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무슨 문제냐? 여러분, 지진이 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로 지진이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로 홍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로 다양한 환경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음모론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렇게 한다면 재림의 징조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음모론자들이 예를 가령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현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에, 계시록이 말하는 예언과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때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외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해 가는 것을 또 음모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뭐든지 지금은 다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음모론은 말 그대로 음모라고 생각하시고, 음모론이 있든 음모론을 밝히는 것이든 두 가지가 다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자.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어느 부분에 이렇게 되는지 예언과 맞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언의 파노라마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숙하게, 더 우리들의 현실이 이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매우 두려운 부분과 또 놀라운 부분,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각자가 해야 될, 뭔가 좀 갖추고 각성해야 될 우리들 부분들을 밝히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동하지 마시고, 오로지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보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등한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우리 대재앙에서 두 번째,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살펴보실까요?